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7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0면 사무엘상 30장 17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았고,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브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요즘 다들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서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하여 사회적인 노력들이 있습니다. 착한 가격, 착한 음식, 착한 가게, 이런 운동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착한 산수입니다. 산수의 생명은 정확성입니다. 계산할 때 0.1이라도 틀리면 산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착한 산수는 일반 산수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간 집주인과 같도다.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 6시에 장터에 나가 품꾼을 만나 약속을 합니다. 하루 한 데나리온 줄 테니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당시 통용되던 품삯이 하루에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또 장터에 나가보니 아직 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도 우리 포도원에서 일하라. 그리고 낮 12시에 갔더니 역시 노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포도원에서 일하라. 오후 3시, 오후 5시에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즉 일한 시간으로 계산하면 5종류의 일꾼이 있습니다. 12시간 일한 사람, 9시간 일한 사람, 6시간 일한 사람, 3시간 일한 사람, 1시간 일한 사람. 그런데 하루 일을 마치고 품삯을 나누어 주는데 나중 온 사람으로부터 품삯을 나누어 주었으니 불과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세상에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치 한 데나리온을 주다니. 그렇다면 나는 6시간 일했는데,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훨씬 많이 받겠구나. 하지만 주인은 계속해서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불평의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똑같이 주는 것이 말이 되느냐? 주인의 이런 행위는 산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는가? 주인은 계산도 못하는가? 이거 제정신인가?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줄 수가 있는가? 하지만 주인의 말은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비유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주인은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덜 준 것이 아니라 덜 주어도 되는 사람에게 더 준 겁니다. 그리고 이 권한은 주인에게 있는 것이니 이를 섭섭하게 생각하거나 여기에 대하여 이의를 달지 말라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주인이 이런 방식으로 품삯을 주려면 먼저 온 사람부터 주어 보냈으면 뒤에 온 사람이 얼마 받았는지 모르니까 불평하는 사람도 없었을 테고 갈수록 기분 좋게 받아갔을 텐데 주인은 의도적으로 나중 온 사람부터 주되 그것도 공개적으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니 먼저 온 사람은 마땅히 받을 것을 받았는데도 불평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즉 품삯을 지불하는 방법도 의도된 것입니다. 그 의도는 세상에 통용되는 산수가 전부가 아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일반 산수를 사용할 때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은혜를 집행할 때가 있으니 이름하여 착한 산수, 이것도 알라. 여러분, 착한 산수는 은혜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은혜.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에게도 착한 산수를 즐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요약하면 때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 블레셋의 망명에 있던 시절입니다.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는데 오죽하면 다윗이 살기 위하여 적대국 블레셋에 망명을 했을까 생각해야 합니다. 다행인 것은 블레셋 왕이 다윗을 믿고 시글락 성을 맡겨서 다윗은 시글락 성의 성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였고 다윗도 어쩔 수 없이 블레셋 군사와 함께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쳐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정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방백들의 마음이 아무래도 다윗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갔다가 혹시라도 변심하여 오히려 우리를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에 블레셋 왕은 어쩔 수 없이 자기 방백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다윗에게 여차하니 너는 내 성에 들어가 있으라. 그래서 다윗이 자기 추종자와 함께 자기 성 시글락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글락에 와보니 난리가 났습니다.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기습 공격을 하여서 성읍의 모든 부녀자들을 사로잡아가고 모든 물건을 약탈해 갔습니다. 이에 다윗의 군사들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울 기력이 없기까지 대성통곡을 합니다. 망명 생활이 이토록 곤고한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런 어려움에 빠지니 다윗을 추종하던 자들 가운데 일부가 그 책임을 다윗에게 물어서 다윗을 돌로 치려는 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기를 그들을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이 자기의 군사 전원 600명을 데리고 출전을 하였는데 문제는 그 가운데 3분의 1인 200명의 군사가 지칠 대로 지쳐서 도무지 전장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솔 시내에 남겨두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희는 여기서 짐을 지켜라. 이렇게 해서 다윗이 400명 군사를 데리고 아말렉을 추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도우셨으니 아말렉 군사들이 승리를 거두었다고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있는데 다윗의 군사들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신나게 쳐서 대승을 거두고 빼앗겼던 부녀자들과 아이들을 모두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약탈한 모든 것을 되찾고 플러스 그들의 우양까지 엄청 빼앗아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란 말이 있듯이 이렇게 대승을 거두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리품 분배에 관한 겁니다. 참전한 400명은 참전하지 아니한 200명에게 처자식만 돌려주고 전리품은 자기들만 갖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주장에 충분히 이유가 있고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도 사실입니다. 대적을 물리치러 가는데 같이 전장에 나가지 못한 것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겁니다. 또 다른 군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린 겁니다. 참전하는 군사들에게는 면목이 없는 겁니다. 그런 군사에게 처자식만 돌려주어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슨 전리품까지 나눠주느냐? 너희들은 국물도 없다. 22절,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자. 그들의 주장은 요즘으로 말하면 무노동 무임금, 산수를 적용한 겁니다. 참전한 자는 전리품을 가질 자격이 있지만 비참전자는 국물도 없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 심지 않은 자는 아무것도 없다. 자연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느니라. 전장에 나갔던 자나 나가지 못한 자나 동일하게 배분할지니라. 다윗이 명령한 것은 일반 산수가 아니라 착한 산수입니다. 비록 참전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 형제가 아니냐, 그러니 전리품을 똑같이 나누라. 다윗이 이렇게 주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400명 군사들, 전리품은 자기들만 가져야 하고 참전하지 못한 200명에게는 일절 주지 말자 하였는데 그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승리한 것은 자기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출정하였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대승을 거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여호와께서 우리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느냐. 승리를 거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건만 은혜를 입은 자가 어찌 산수로만 계산을 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너희가 이렇게 하면 아니 되느니라.
물론 일반 산수를 만든 것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도 산술적으로 하실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의 인생 건축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데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자기의 인생집을 짓지만 사람마다 무엇으로 짓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가 옵니다. 주께서 불로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하신다. 만일 누구든지 그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이 방법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는 겁니다. 자기가 금은 보석처럼 최선을 다하여 신앙생활하면 상급을 받고 자기가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얼렁뚱땅 신앙생활하면 구원은 받지만 불 가운데서 간신히 건짐받은 같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도 세상 살기 때문에 일반 산수를 무시하면 아니 됩니다. 마트에서 물건 살 때 계산은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전 거래도 대충 하면 아니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착한 산수를 적용해야 할 때가 많다 하는 겁니다. 일반 산수와 착한 산수가 혼재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문화 비유입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하여 먼 나라로 갈 때에 자기 종 10명을 불러서 한 문화씩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하여라. 그리고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 은화를 준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첫째가 나와서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 문화를 남겼나이다. 둘째가 와서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 고울의 권세를 가지라, 5 고울의 권세를 가지라. 여러분, 문화 결산은 일반 산수일까요? 착한 산수일까요?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데 착한 산수의 방점이 있습니다. 10 문화 남긴 종에게 10 고울을, 5 문화 남긴 종에게 5 고울을. 이건 일반 산수입니다. 만약 3 문화 남겼다면 3 고울을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10 문화 남겼다고 10 고울을 가지라, 5 문화 남겼다고 5 고울을 차지하라. 그 상급에 있어서는 일반 산수로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1 문화는 지금으로 환산할 경우 차이가 큰데 당시 화폐 단위로 하면 은 570g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현재가 한 60만 원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한 문화는 당시 일반 노동자 100일치 품삯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 워낙 임금이 높아져서 요즘 일당 7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한 문화는 700만 원입니다. 어쨌든 한 문화, 현재가 60만 원이 되었든지 700만 원이 되었든지 이에 대한 대가로 한 고울씩 주었다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상급이며 착한 산수가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문화 비유에서도 주인은 왕이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착한 산수를 즐겨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 일반 산수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바로 착한 산수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give and take,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 자신이 은혜 아래 있음을 깨닫고 너희도 은혜를 적용하라. 착한 산수 많이 하라. 이렇게 해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나 골고루 내려주심이니라. 과거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 불가피하게 내 백성 이스라엘과 내 백성 애굽 사이를 구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전역에는 흑암 재앙이 깔렸으나 이스라엘 사는 사람 고센 땅에는 찬란한 빛이 비추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해를 비추어 주시되 선인이나 악인이나 골고루 비춰 주십니다. 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로운 자라고 해서 더 많이 내려주고 불의한 자라고 해서 비를 내려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착한 산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로서 하늘 아버지를 본받아야 하고 이 땅에 살지만 착한 산수에 익숙해야 합니다. 만약 성도가 일반 산수만 고집한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나는 봉사하는데 너 왜 봉사 안 해? 나는 새벽기도 나오는데 왜 안 나와? 내게 잘해준 사람에게는 나도 잘하고 나를 별로 잘 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도 똑같이 한다. 다시 요약하면 성도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므로 모든 일에 은혜의 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아래 있게 되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 아래 있는 사람과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신분이 다르고 운명이 다르고 인생이 다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를 제대로 믿어 중생한 모든 성도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마땅히 은혜의 법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성도 여러분, 다윗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참전하지 아니한 군사들에게도 똑같이 전리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은혜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은혜 아래 있음을 깨닫고 받은 바 은혜를 나누며 베푸는 착한 산수에 익숙한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